바울의 함수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바울의 함수값은 뭘까? 네. 바울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말씀.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부하면 부한 대로 비난하면 비난 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뭐 하기를 배우셨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뭐냐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굉장히 내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듣다가 손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놔요. 뭐냐면 주님 다 가지세요. 주님 다 가지세요. 상대가 말하는 게 내 감정을 흔들기 시작하면요, 그냥 다 올려들어요. 예,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주님 한번 마음 아파보세요. 제가 속상한데 주님 속상해보세요. 다 올려들어요. 그 사람 다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감당 못해요. 대신 우리 주님의 특징 가운데는 대신이야. 항상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사시고, 그러니까 대신 좀 고통을 당하세요. 주님 받으세요. 주님 받으세요. 그 다음에 좋은 건 어떡할까? 너무나 좋은 거. 예, 주님 사랑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굉장히 행복할 때 주님도 굉장히, 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행복하면 주님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게 들어오면 마음껏 누려요. 제가. 내가 행복하면 주님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면 주님 고통스러우니까, 어차피 주님 고통스러우니까 다 드릴게요. 아주 공식적으로 다 드리는 거야. 그분께요. 내가 친히 안 담당해야 돼요. 친히 안 담당하기로 했어요. 자식도 친히, 아내도 친히 담당하라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걸 제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나한테 맡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아주 반석 같은 고요함이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것처럼 신기한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능력이 이런 걸 얘기하구나.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적으로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고적 중독은 죽어야지 끝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중독은 죽어야지 끝난다. 사적 맨 위에 있죠? 중독은 죽어야지 끝난다. 정말 그렇다.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이 죽어서 죽든, 우리에는 영적으로 자아가 죽어서 죽든, 죽음이 돼야지만 이 함수 공식에서 우리가 설정된 함수 공식이 변화되려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는 것은요, 나를 보면 조금도 안 돼. 내 의지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만 보여야 돼. 이제 어떻게 인생이 필연이냐 우연이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에 인생은 필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둘이 적당하게 조합을 맞춰 있어요. 그래서 내 책임이라고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네 책임이야. 필연이라고 얘기하면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다 네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적절한 조합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행복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중 독립 변수라고 얘기 나왔는데, 다중 독립 변수 함수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정의가 되어졌습니다. 행복 공식이 있습니다. 네, 행복 공식은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S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공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V라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이후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함수값이 정해진다. 그 얘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 플러스 C 플러스 V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C는 뭘 얘기하냐면 생리적 설정값을 얘기해요. 생리적 설정값.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리적, 유전적 요소를 얘기하니까 생리적 설정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태어날 때 벌써 16가지의 어떤 성격들이 나와요. 흔히 얘기해서, 네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우울질적인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외향성과 내향성도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우울질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담즙질이냐 여러 가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질적인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 행복의 유전적인 요인이 작동하는 것이 약 한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행복의 정도는 태어날 때 50% 정도 결정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다들 이렇게, 가만히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에요, 보면은.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철학이라는 것이, 또 발달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철학이 너무 싫어 뛰어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게, 정정신 앉아서 생각하라면 죽었다 가까이 하다고 못할 거예요. 그분은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보니까는 이것이냐고 이병철 씨하고 정지영 씨를 보니까 정지영 씨는 아주 그냥 몇 년을 1년, 2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병철 씨, 삼성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정지영 씨는요. 네가 해봤냐? 그게 정지영 씨의 정답이에요. 네. 그 누가 열심히 연구해갖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연구해서 올려와요. 그러면 너는 안 되는 것만 열심히 연구했구나. 되는 방법을 연구했고 기한을 다시 올려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설정값 자체가 많이 틀려요. 벌써. 그거는 설정값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병철 씨는 이병철 씨대로 그분의 그게 있는 거고 또 정지영 씨는 정지영 씨대로 그분의 그게 있는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병철 씨는 반도체를 그냥 아주 요만한 거 그냥 그다음에 정지영 씨는 그냥 요만한 거 못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는 조건을 얘기해, C는. 그러니까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관적인 행복에 대한 어떤 가치관 또는 주관적인 행복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요 일이 이루어지면, 저 일이 이루어지면, 요 꿈이 이루어지면, 저 꿈이 이루어지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조건을 얘기해요. 우리는 대부분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어. 과연 행복의 질에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자식 문제가 행복하면 나는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배우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이 배우자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정말 하늘로 훨훨 날아갈 정도로 행복할 거야. 교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몇 배로 부흥만 하면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하시려면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오류에 여기 100%를 건다는 겁니다. 근데 100%가 아니라 10%밖에 안 돼.
망상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환상과 망상에서.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다라는 것은 다 망상입니다.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불행은 둘 중에 하나래요. 불행은 무지 아니면 게으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행은 무지 아니면 게으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사는데 불행해. 그런 경우는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해서 오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불행해. 그런 경우는 내가 아는 것을 살지 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오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정답이에요. 여러분 평생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왔다면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지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부분은 우연이라고 얘기합시다.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조화가 이 안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든 간에 합력해서 온 인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완벽한 조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필연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필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를 거는 사람. 훈련된 사람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훈련된 사람만이 자기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훈련이라는 것은 자유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 주간 큰 공식입니다. 다른 거 아니지. 계속 과연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지금? 나는 이 생각은 나를 사랑하는 생각인가? 이 감정은 나를 사랑하는 감정인가? 이 언행은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언행인가를 끊임없이 관찰해. 다른 사람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은요. 나를 관찰하고 나의 함수값을 알아가고 그 과정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값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에 떠올리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실까? 예수님이랑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은 그냥 더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으면 다 나에게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건 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막연하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한 주간 연습하시고 조금씩 그 얘기들이 함께 나눠지고, 각자 모임을 보면은요, 얼마만큼 개개인의 역할이에요. 모임마다 다 다릅니다. 한 분 한 분이 작은 과제지만 그 과제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그것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혼자는 성장 못해요. 혼자는 절대 성장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 맞추시고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이 질문,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가? 또 하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어떻게 경험하실까? 그 다음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기쁘면 주님 기쁘고, 내가 힘들면 다 맡기라 해서 올려드리는 양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깨달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